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이 떨어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지자, 그 말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자. 그래서 인간은 그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바닥이 드러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초호에 물이 가득하면 출렁출렁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말라가게 되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악취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10가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한 가지 아쉽고 섭섭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고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의인은 그냥 착한 사람,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걸어가는 것,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생명 안에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라가고 고갈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공급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금방 원망과 불평을 했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고갈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죄인된 본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은 자로, 생명의 공급 안에 연결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가뭄 가운데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가뭄 때에도 어쩌면 저렇게 잎사귀가 푸를까? 가물었는데 잎사귀가 어떻게 저렇게 푸르를 수 있지? 뿌리를 더 깊이 내린 거죠. 더 견고하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니까 잎사귀가 푸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시련 중에도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 안에 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니까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푸르르게 되는 것이고,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과실을 맺어요.
그 고난이 지난 후에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데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간 그 결과와 열매가 그의 삶에 맺어지게 돼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의인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자원과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어떤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견디지를 못해요. 가뭄 때에 금방 잎이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는 자신의 자원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의 새끼가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고 울부짖으면 자신의 젖을 물립니다. 그 젖을 깨물고 품속으로 들어오게 해요. 울부짖는 아기에게 어미는 자신의 마른 가슴을 내어줍니다. 식물이 말라가면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 고갈되고 말라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시들어가는 화초를 바라보며 물을 주고 싶어 하는 창조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믿으면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믿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진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에 연결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하리라. 또 다른 말로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믿으면 살아나리라. 믿으면 살아나리라. 먹으면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에 가물어 가고 곡식이 시들어갈 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저앉은 그 싹들이, 그런 잎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머리로는 들어가는데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갈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소성케 됩니다. 놀랍도록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호단체에서 봉사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3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기아로 죽어가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명이 비타민 A와 B 부족으로 뇌 손상으로 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라는, 양식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기아와 난민의 땅에 이분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아이가 있는데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목은 쭉 늘어져 있고, 그리고 숨소리조차도 미세하게 그렇게 다 꺼져가는 생명인데, 같이 간 그 구호단체 사람들이 영양죽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먹여주고 또 2시간 있다가 먹여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뻣뻣하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겨있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웃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단돈 800원, 정말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영양죽을 먹였을 뿐인데 한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그냥 먹였을 뿐인데, 먹으면 살아날 뿐인데, 살아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살아나리라. 화초에 다 시들어가는 그 화초에 그냥 물을 주었을 뿐인데 다음 날 보니까 싱싱하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굳어있던 얼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영혼이 소성하면 차가웠던 마음이 온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주저앉은 자가 앉은뱅이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영적인 힘이 주어지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영혼이 소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육신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힘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힘을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영혼이 잘돼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사람의 영혼이 병들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 식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복이고 은혜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처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니까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찾고 구하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구하고 사모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게 될 때, 믿고 영혼이 소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의 힘, 영혼의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진리의 영이 그의 영혼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또 믿음이 생기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꿈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간증 집회가 있죠. 박효진 장로님 간증 집회가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들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갔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믿음의 언어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딪혀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주하고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저렇게 나 혼자 살아가는 힘은 고단하고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이 일하는 교회보다 10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일하는 교회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더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자원을 넘어서서 믿으면 살아나리라, 믿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중요하고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내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선으로 내가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배에서 날아가서 바다에 빠지는 일도 있다고 하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몸을 묶는 거죠. 묶고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일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믿음에 든든히 고정하고 말씀 중심, 오직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우리가 드리고 투자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생명에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살아가면서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용이더라. 신용을 얻으면 그 다음에 돈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용을 잃으면 돈을 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용을 잃으니까 있던 돈도 사라지더라, 잃어버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용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신용이 얻어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더라.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가격에 계약한다고 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과의 약속을 깨고 이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신뢰를 지킬 때 신용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꾼 빚을 조금만 더 늦게 갚으면 더 많은 수익이 오지만 그 수익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갚아야 할 때,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때 신용은 나에게 주어지고 쌓여져 가는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더라. 결국은 믿음을 얻는 것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연결되어 걸어가는 것이
그의 삶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 세상을 쫓아가고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 걸어가는 것, 사람이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허물어지고 완전하지 않더라. 우선 무엇이 중요하느냐? 믿음을 내 삶에 찾는 것,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가게의 문을 닫으면 그만큼 손님을 받지 못하고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결단들이 그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에 믿음이 쌓여져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던 자가 자라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으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누적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엇이 쌓여가느냐, 결국은 그 쌓여져 가는 것이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허물어져 가기도 하고 세워져 가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선택을 통해 믿음을 쌓고 은혜를 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작은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 기근 중에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고난 중에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고,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성탄의 절기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 삶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12월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끊어진 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믿음의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내 영혼이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시들어가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다시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고 다시 꿈이 생기고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